설교 제목은 부흥의 원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본문의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거하실 때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대우받으신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경제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을 풀어주시는 세상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진심을 아시고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규합하여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모시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며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 왕이 아닌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예수님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실 대관식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일을 통해 부흥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주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가라고 명하셨고 두 제자는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보인 행동이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왕이 되십니까? 또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시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죠.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제자는 알지 못하는 주인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에 반하는 주님의 명령일지라도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행동이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의 이런 행동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행동이며 주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이 보낸 두 제자가 이 말을 할 때 즉시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나귀 주인의 주님께 대한 헌신은 자신의 것을 즉시 내어드림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즉시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이 자기의 무언가를 쓴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기쁘게 내어드렸습니다.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왕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쓰시옵소서.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가 주님의 왕의 행렬에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기꺼이 즉시 내어드리십니까? 더 나아가 그것을 영광으로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즉시 내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귀 주인의 즉시 내어드림, 즉시 순종은 주님을 높여드렸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한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은 나귀 등에 겹겹이 쌓여 주님이 타실 편안한 안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중심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중심을 드리는 헌신. 구약과 신약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겉옷입니다. 부자들은 옷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한 벌입니다. 단벌 신사예요. 겉옷은 소매가 없는 통으로 만든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입는 원피스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허리에 끈을 하나 들끈 동여 매면 그게 이제 일복이 되고 평상복이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팔을 안으로 넣고 덮고 자는 이불이 됩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겉옷을 전당 잡으면 반드시 저녁에는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당포에 가죠? 가난한 자들이 전당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맷돌을 전당 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맷돌을 돌리는 이 어처구니 이거를 반드시 저녁에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갈아서 먹을 맷돌이 없어서 저녁을 굶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겉옷을 전당 잡으면 반드시 저녁에 돌려주어라. 밤에 잘 때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손이 부끄러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지혜와 신분에 맞게 뭔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손이 부끄러워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자가 교만하게 드린 큰 돈보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작은 것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그 작은 아이가 드린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이 점심 도시락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번째로 무리의 헌신이 주님의 왕의 행렬을 가능케 했습니다. 앞서 살핀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은 왕의 행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행렬에 필요한 모든 소품을 준비하는 소품 전단반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왕의 행렬에 열렬히 환호해주고 환영해주는 무리들입니다. 연국은 다 준비되었는데 보아줄 관객이 없다면 연국 준비는 허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아줄 관객이 없는데요. 왕의 대관식에 열렬히 환영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행렬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붉은 카페트를 밟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벗어 깔아준 초라한 겉옷을 카페트로 삼고 밟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알몸으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의 행렬을 보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왕께 대한 최고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반대로 자기 겉옷을 길 위에 주님의 행렬을 위해 깔아드렸습니다. 무리들을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군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중들을 또 다른 말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암하레츠는 땅 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유대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무리들을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무리들은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죄인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루 일당을 벌어 그날 하루 저녁을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범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 위의 사람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농부, 어부, 목부, 목수 출신이며 세리와 창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무리들이 주님의 왕의 행렬에 맞는 복장이 아닌 자기의 겉옷을 주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펼쳐드립니다. 최고의 헌신이죠.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던져 깔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최고의 헌신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친 소리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호시아 구원하소서와 나 제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안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무리들의 호산나 외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이 외침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리들의 외침을 기뻐하셨고 더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헌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외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주제로 어떻게 이 사건이 영적 부흥의 원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종려나무는 종종 부흥 또는 승리, 기쁨,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며 기쁨과 소망 그리고 영적 부흥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은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영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번성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삶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건을 부흥의 원리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고 나사로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왕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오늘날 교회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도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 활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영적인 생기는 다 없습니다. 물론 예배에 손뼉치고 춤추며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왕되심에 대한 선포와 주님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 이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이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심령이여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노라고 외치십니다. 주님의 외침을 들은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칭칭 감고 있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붕대가 풀어져야 합니다. 또 영의 눈과 귀와 입을 감고 있는 그 붕대가 풀어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붕대로 감겨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못 봅니다. 영의 귀가 붕대로 감겨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영의 귀가 붕대로 감겨 있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영을 감고 있는 죽음의 붕대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교회를 감고 있는 이 죽음의 붕대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걸을지어다. 여러분, 걸어 다녀야 한다는 말은 살아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무덤을 향해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감고 있는 이 죽음의 붕대들을 풀고 걸어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부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사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최고 연장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은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맛집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야구장에 꼭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이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여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에 있어야 할 생동감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그 생기와 활력이 세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맛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맛집에서 풍겨나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식욕을 돋아주고 또 먹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스타벅스 커피숍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목사님이 데려가서 가봤는데 점심시간에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싹 빠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생기와 활력들이 야구장과 축구장과 농구장과 배구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를 보면 골을 넣으면 팬들의 엄청난 환성과 탄성이 올립니다. 골을 넣은 팀은 좋아서 여러분과 한번 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옆 사람 같이 껴안고 누구의 애인을 껴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골 먹은 팀은요, 완전히 코가 쏙 빠져서 탄식의 소리가 납니다. 유럽은 축구에 미친 나라죠. 저도 이 박지성 있을 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골 장면을 하이라이트 유튜브에서 꼭 찾아봤어요. 지금은 이제 손흥민, 토트넘, 이 축구의 도트넘들이 계속 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 보면요, 골 넣으면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그 축구장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맛집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맛집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삶을 흥분시키는 맛집이요. 맛집의 음식이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맛있게 먹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에 은혜와 기쁨을 주시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교회에 올 때 흥분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맛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 웨이팅하는 것처럼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소리치며 활력을 되찾듯이 예배 현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빼앗긴 부흥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부흥의 분위기가 세상에 다 있어요. 교회가 빼앗긴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로 다 채워졌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가 다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육신의 만족만을 얻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시 이것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맛집에서 찾고 그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맛집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의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영혼이 힘을 얻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느끼는 그 환호와 기쁨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의 두 번째 원리는 영적 부흥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부흥을 맛본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 그 기쁨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은혜 받으면 전도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그 같은 동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참 좋아해요. 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남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간대요.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같이 일하는 형이 자기를 끌고 갔대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 형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싹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술 먹고 그런 데서 다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교회로 나를 끌고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거예요. 거기에서 참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체험하니 그 기쁨이 여인을 주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입니다. 부흥은 차고 넘치는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만나와 생수를 경험하면 그 기쁨과 은혜는 즉시로 나의 내면에서 흘러 넘쳐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안에 혈기가 충만하잖아요. 그 혈기가 자녀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넘치고 흐르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흘러갑니다. 그때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같이 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내 속에 고여 있습니다. 그거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지금은 안 돼. 옛날 고인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차고 넘쳐 이전에 받았던 이 고인물 은혜를 밀어내야 하는데 새롭게 받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 못하는 제 탓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이미 보고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익숙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까? 70년 설교 예수 믿는 사람은 5, 60번은 들은 설교 본문이에요. 5, 60번만 들었습니까? 100번, 200번, 300번도 들었죠. 이미 내용이 훤합니다. 무슨 설교가 나올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전혀 말씀에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부흥이 찾아올까요? 겸손하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며 그 은혜는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인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새 은혜를 부어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고인물이 흘러서 넘쳐서 다 빠져나가게. 그 새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죠. 생수가 강같이 흘러야죠.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해져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고인 은혜의 물들을 다 넘쳐서 흘려보내며 새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흥이 오면 수적인 부흥이 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흥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수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지더라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오니 수적인 부흥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수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봄, 가을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웃교회 성도도 서로 꼬웁니다. 야, 내가 요번에 한번 품앗이 했을 테니까 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닥달하는지 힘들어. 그냥 너가 한번 와주고 내가 너네 교회 한번 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미지를 좋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이웃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참 좋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그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미지 좋게 한다고 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좋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웬만큼 설교 잘해서 부흥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은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의 화한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하는 이 설법도요,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쳤을 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특화되어야 돼요. 옛날에 교회는 교회에서 새로운 신문물이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 병원 이거 다 교회를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학교, 교회를 통해서 학교, 병원 다 교회를 통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로 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특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을 듣기를 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죽음에서 죄에서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설교를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수적인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희귀한 말씀이며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 듣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구원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에 진정한 수적인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주제로 교회 부흥이 올 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하여 멍에 매는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왜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행렬이 너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로마는요 자기에게 반역하는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습잖아요. 낙이 타고 오죠. 사람들이 벗어준 그 더러운 겉옷 깔고 오죠. 종려나무 던져서 오죠. 우스워서 가만 놔둔 것입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과 함께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으며 우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더 최악인 것은 이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하던 그 입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먹여 살릴 경제적인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버리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땅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자 즉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음이 돌변한 것입니다. 이미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고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듯이 주님이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경계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주님을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것을 주님께 즉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에 큰 부흥이 있고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생명의 그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영의 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